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이런 겁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또 하나는 잃은 아들. 이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그 다음에 여인은 드라크마를,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찾는데 열심히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찾을 때까지, 즉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쓰는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해서 벗들을 부르고 주위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게 이 공통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인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찾으면 잔치를 벌일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모를 때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악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데리고 가나. 회개도 하기 전에 막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같이 요구하고 같이 저주하고 하나님 저 사람 오늘 밤에 좀 데리고 가세요. 고래 기도는 안 해도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난 잘 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전도하러 가도 전도 명단을 우리가 만약에 쭉 뽑으면 우리가 제외시키는 사람 많지요. 요 사람은 안 돼. 요 사람 안 돼. 요 사람 안 돼. 요 사람은 될 것 같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과연 그 사람 안 돼 이렇게 하실까? 제가 생각할 때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고해. 내가 요 사람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다음 순서를 해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참 우리가 잘 몰라요.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귀한 어떤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든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든지,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든지,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아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거고, 아니면 스스로가 내가 신 돼버리자. 그게 불교죠. 불교는 스스로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면 인간을 뛰어넘은 걸 말하는 거예요. 뛰어넘은 거. 초월. 신이 된 거예요. 신. 부처 불자가 한문에 그게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 이게 여러분 볼 때 이상하게 생겨도 그게 아니 불자에 사람인 자가 더해진 게 부처 불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초월이다, 초월. 그래서 이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깨달았다, 각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든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든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온 거다. 뭐 죄인,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세 비유가 한결같이 잃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을 다 잃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잃지 말아야 되는데 참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형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지 말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절망감에 잡히게 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자에게 양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00마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옆에 친구가 야, 그만 포기해라. 내가 한 마리 줄게. 그러면 숫자로 100마리 똑같잖아요. 친구가 한 마리 주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럼 100마리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필요한 거지 숫자 100마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200마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에게 그 양은 그냥 숫자의 한 마리 양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그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가 없음으로써 전부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면 많은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로 그저 예를 들면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게 이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또 어떤 거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 겁니다.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9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1개밖에 안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때 여인에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때 주로 결혼할 때, 혼인할 때 남편이 혼인의 증표로서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줍니다. 그거를 이마에 달고 다니든지 저분이 나를 아내로 맞아줬다. 그 혼인의 증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누가 옆에 있다가 야 그거 잃어버려라. 내가 드라크마 똑같은 거 하나 줄게. 그럼 끼우면 10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건 네가 준 거고
내 남편이 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으로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난리 못 찾아. 한번 찾아도 그러니까 남편이 야 다시 해줄게. 다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결혼할 때의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크마는 바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혼인할 때에 나에게 준 그 기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드라크마라 해야 되지 다른 드라크마로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아버지에게도 이 한 아들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가치나 사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거죠.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어떤 집에는 10명인 집도 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면 정 목사님 집에 10명의 한 아들의 가치가 10분의 1이지만 1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아들도 100%예요. 저에게 똑같아요. 10명이니까 하나쯤 없어도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10이면 10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둘이면 둘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누가 빠르겠습니까? 아들이 달려와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간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잃어버린 아들이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 너무 안타깝고 소중한데 찾으니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비유에서 한결같이 잃어버린 그 목자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 너무도 찾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불탄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식, 이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까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잃어버린 자식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세 부류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자도 보니까 99마리는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찾을 때까지. 그게 목자의 심정이고, 여인도 드라크마를 온 방을 썰고 온 장식을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거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세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누구냐?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찾기가. 양은요, 잃어버리면 양도 이제 불안해요. 목자 가면서 고함을 지르면 양이 들리는 거리만 딱 되면 양이 소리를 지르고 목자는 뛰어와요. 얼마나 찾기 좋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사람보다는 찾기 쉬워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도 찾기는 어렵지만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나 드라크마는 잃어버렸으면 이게 지가 발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진 않아요. 있는 자리만 찾으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왜 찾기 어렵냐면 아들이 돌아오길 원해야 되지,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온다 딱 보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지가 가기 싫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럼 못 찾는 거예요. 또 바로 눈앞에 있다 그래도 우기고 안 가겠다고 빡빡 그러면 우기면 어디 데려가겠어요? 또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자고 나면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지. 여러분은 얼마나 찾기 어렵게 찾았는지 아세요? 찾아러 가면 뱅글뱅글 돌고 못 간다 그러고, 여러분은 전도하러 갔더니 여기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여러분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즉시 왔습니까? 왔다가 또 갚버렸다가 다시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조금 해보고는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또 가출해버렸어. 이렇게 가출을 몇 번이나 하고도 오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거죠. 끝까지 아직도 안 오고 지금 밖에 가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이 비유가 오늘 세 가지 비유지만 이 비유가 사실은 양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드라크마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비유니까 또 가출한 탕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인간, 그것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양이 아니고 죄인이고 드라크마가 아니고 죄인이고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럼 안 좋은 사람은 누가 있어? 하나님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너무 안 됐다. 예수나 믿고 죽지. 안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도 2000년 동안 여전히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참 하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의 소중함, 그것도 한 영혼의 소중함. 제가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아직도 99마리 있어야 막 괜찮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9드라크마 있으니까 막 괜찮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아직도 하나들 남아있으니 막 괜찮다. 이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거.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 물론 99마리 양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그 목자가 잊지 못하고 낳아놓으면 죽을까, 낳아놓으면 완전히 멸망할까, 그래서 한 영혼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하나의 소중함을 이렇게 크게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게 곧 날 영접하는 거라고. 또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성경은 하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의 소중함. 성경은 왜 하나의 소중함을 크게 보느냐 하면 한 사람으로 다 되거든요. 열매도 보면 한 열매에서 수많은 곡식이 맺혀지고 인류도 아담 한 사람으로 출발했고 믿음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출발했고 교회도 예수님부터 출발했고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은 미미하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리 지금은 작고 그래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은 보니 저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걸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잊지 못해서 99마리는 덜에 두고 양을 찾으러 떠나잖아요. 99마리가 안 귀한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찾으러 안 갈 수 없는 게 목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은 9개의 남은 드라크마 있지만 71개가 없으면 9개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흠집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찾아야만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가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5장 7절, 15장 10절 두 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질은 다르죠. 99이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찾는다는 게 뭐냐면 죄인이 죄인으로 있을 땐 가치는 있어도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죄인의 가치가 참된 가치로 나타날 때는 돌아올 때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를 해야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죄인의 가치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그 가치는 상실돼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죄인의 가치가 바로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 한 명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기 좋아서 자기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인생 자체를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무슨 방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죄인 때문에 아픈가, 얼마나 하나님이 찾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이런 한 죄인,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한 명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보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나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천사를 보내지 않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또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어디 가야 되느냐?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치를 깨닫고 또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찾으러 가고 찾았다면 그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죠?
자, 죄인 한 사람을 그 가치를 깨달으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자, 찾았어요. 우리가 다 찾은 사람들. 찾아놓고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무시하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알고 찾아야 되고, 찾은 우리끼리도 서로가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 존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대하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바리새인의 사고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당신 너무 소중하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끼리도 서로 그 가치를 깨닫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참 목숨 바쳐서 구원한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에 집에 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또 찾아낸 즉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 다음에 양에 대해서는 뭐라면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잃은 아들이 왔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결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혼자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자도 잃은 양 찾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목자가 양을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양을 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키워서 그냥 양을 키우는 이 유목민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에 키우고 그런 사람 같으면 이랬다가 찾으면 두드려 패고 니 어디 갔다 왔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목민은 양과 함께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다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값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양 한 마리, 양 새끼 몇 마리 더 사면 그 돈으로 그냥 한 마리 안 찾고 훨씬 숫자적으로는 유익하죠.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 숫자의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양이 돌아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였겠구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전도의 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 속에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가서 외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가 너 찾고 있다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걸 잃은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새기고,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것 우리는 잃어버려서 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아파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물질 이런 거 잃어버리면 속상해서 맨날 며칠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잃어서 그렇게 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란 얘기죠. 또 잃어버린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까, 이걸 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요, 교인들이 오든 말든 별 신경 안 써요.
교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한 영혼이 올 때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이 떡도 사고 밥도 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예배 때 떡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내 삶의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인간적으로는 없어도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전도했으면 내가 대신 떡하는 기쁨, 그 정도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한 영혼 돌아올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놓고 기뻐서 난리인데 우리는 별로 안 기뻐. 그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지난주 종합경제가 설교하는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함께 기뻐해야 되거든요. 한 영혼 돌아올 때 앞으로는 기뻐하세요. 떡 살 사람 없으면 내가 떡 살 정도의 기쁨, 그 감동, 그 감격, 이게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늘 기쁩니다. 늘 즐겁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도 하고 동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마땅한 바입니다. 나아가서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우리 주님이 죄인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